한 일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스스로 적용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단이 제목을 만약에 정해준다면 뭐라고 또 정할까 제가 이렇게 잠깐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단은 또 사단 나름대로 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제목이라든가. 그 말씀 해봐도 도돌이표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반응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을 살피는 연말에 예배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시간도 아껴 쓰지만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돌보는 희생에는 관심이 그지 크지 않습니다. 남이 내게 용서를 구하러 오기는 기다리지만 내가 남에게 달려가서 용서받는 일에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넘기고 맙니다. 때때로 가식적인 예절 이런 것들은 혹 가졌다 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서 형제간에 진실한 사랑이 없으므로 공동체는 냉랭해져 가기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은 세대 차이라는 명분으로 위안을 삼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작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에덴은 하늘을 대표하게 됐고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떠나 바벨론을 향하여 타락의 길로 접더라도 또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 회복의 길로 접어 에덴을 향하더라도 십자가는 이 둘 중에 항상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타락의 길에서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회복의 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에덴으로 회복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떨쳐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갈바리 언덕 십자가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고, 다른 한 무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로 나의 마음의 중앙에 자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로 여러분 중심을 자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수십 년간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실은 수십 년 이상으로 그 말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창조 가운데 일곱째 날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는 시작서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될 것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이 딱 하나를 잡는다면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가지려 하고 세상의 것들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지 못하는 큰 이유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변화의 기별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별은 힘을 잃고 내 삶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하늘 보좌로 인도되는 거룩한 경건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룩한 삶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여호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별은 누구를 위한 기별입니까? 누구를 위한 외침입니까? 누구를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부유한 진리의 수탁자로 삼아온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별입니다. 예언 가운데 이 교회는 탁월한 빛을 받았노라고 크게 공언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적 교만과 뜨뜻 미지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이론은 가졌지만 도덕적 능력과 거룩함이 크게 부족한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주의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신앙 경험이 무엇이? 신앙 경험이 몸이 건조한 사람들, 곧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 화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나에게 오늘 어떤 면을 지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면을 칭찬하고 계시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창조의 근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성되이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증인으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숨은 의도를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서 행했던 이 일을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의 가장 적은 부분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눈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목적, 모든 말은 마치 온 위에서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철저히 관찰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자부한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병에 걸린 환자의 심각성은 그 병 자체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그 상태를 지적해주는 그 진단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또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가 도착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요약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신앙 정신 상태를 요약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단을 해보니까 어떻다? 뜨뜻미지근하다. 그 증상이, 진단한 사람이 정말 대화를 나눠보니까 미식가워서 토할 지경이, 그런데 환자는 그 토할 지경이 아니고 대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과 증상만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처방과 복용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신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이런 것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눈멀지 않았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미지근한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각각의 상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지근하여, 사단은 그대들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대들이 그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형식만 갖추고 참된 경건이 없으면 사단은 그대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자기 기만의 길로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들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을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늘아버지께 바칠 수 없다는 것이다. 뭐를 해도요? 기도를 해도, 내가 사랑을 한다고 말하거나 표현하여도.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 일을 인정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종교 활동들의 은혜를 주시리라는 요구를 아버지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열심입니다. 열심. 그동안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황금의 진리는 황금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는 황금과 같아서 언제든지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 묻혀 있는 것이므로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참 보화를 얻을 수 없다. 이 성경 연구는 가장 귀중한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지력을 넓혀주며 또 영원한 삶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한다. 나의 형제 자매여, 만일 이 귀한 자비의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시간의 사용입니다. 나의 24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깨어있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개의 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황금기는 곧 지나갈 것이다. 그대는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는 판정을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고민의 부르짖음을 외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재물을 가진 형제들이 세상 재물에서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사업이 있음을 보았다. 이제는 뭐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경제적 활동에 바치는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앙 정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진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신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없으시고, 또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생애에는 진리에 성화시키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열정을 가졌습니까? 이 사랑의 열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열정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가장 영성 속에 간직한 교만은 가장한 영성 속에 가식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비쳐 나온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게 지적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남자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이 여기를 자꾸 안 잡고 오면 여자들이 지적해 주기 힘들잖아요. 민망스러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친하게 지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봤을 때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저 사람이 너무 관심이 없고 자존심을 세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그것을 지적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서스름 없이 박정국 장로요, 그대가 나를 이렇게 마음 상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정말 마음 터놓고 여러분들 상의할 수 있으십니까? 또 상의하고 계십니까? 그 용서를 받아주고 계십니까? 용서하러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이것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게, 형제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심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떱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단한 금을 사서 오히려 부유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한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내게 나타났다. 금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삶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랑의 믿음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이기심과 불신으로 대신 채우면 나머지 모든 귀한 특성들은 기만자의 손에 의하여 교모히 제거될 것이고
그 인생은 경계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눈먼 상태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랑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것, 곧 일시적인 것을 비록 영원한 실체에 비하면 한 원자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들도 눈을 가졌지만 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향한 눈앞에 그리는 대신에 세상 것들이 항상 눈앞에 아린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워 버린다. 혹시 내 상태가 세상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별의 말씀과 방법들을 가려버리고 있지 않는지, 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안약을 사야 합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안약은 지혜와 은혜이다. 무엇을 하기 위한 지혜와 은혜? 선악을 분별케 해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나태하게 살고 뜨뜻 미지근하게 살고 열성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선악 간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이해력이라는 안약을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의 눈에 바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참모습, 곧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들은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기 위하여 하늘의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바를 필요가 있다. 뭐를 보기 위해서요? 많은 교회들, 우리의 눈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약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만 된다면, 우리의 전도할 곳이 없다, 선교할 터가 졌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이 트이면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제는 만약 우리가 전도할 곳이 없다, 전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분별력 있는 영적 안목을 상실했구나, 그걸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촉박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죄에서 정결함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그들의 경험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는 말로 하는 그리스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체험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흰옷은 품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나 자신은 몰라더라도 우리의 이웃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화되는 단계를 향상되고 있다고 내 스스로 부유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옷이라는 것은 입었을 때 보이는 것일까요? 안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는 것입니다. 내 동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의 옷이 뭘로 드러난다?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난다. 우리 가식적인 말, 가식적인 행동 속에 감추고 의도적인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쁜 척, 사랑하는 척, 따뜻한 척, 척 하는 것은 남들은 척하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 동기의 순결, 그의 옷을 씻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께 나를 바칠 때, 송두리째 바칠 때,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세상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크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처방전을 받으시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와 같이 또 그전과 같이 무시하거나 거절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도 처방하셨지만 이제는 친히 치료하시는데 특수한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상담 치료입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때때로 내과적 처방을 받기도 하고 외과적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어디에 갑니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너무 하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싶다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종교적 행사는 한낱 차갑게 죽은 형식주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두드리고 계시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고 확신을 사멸해 버릴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더라도 내 IQ가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경건한 삶과 거룩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 굴복될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대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대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 무엇일까요? 앞서서 처방받았던 것 죄들. 그때 예수께로부터 거룩한 입을 끌어올 것이며,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대는 그 안에서 자라날 것이며 거룩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 굴복될 때
믿고 성화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열고 싶어도 강제로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많은 쓰레기들이, 예수님 힘이 보통이 아닌데 그걸 못 열 정도의 쓰레기가 쌓이다니.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서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한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한다면, 나의 문을 막고 있는 쓰레기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 약속입니다. 우리가 특수 상담 치료마저 거절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이 가치를 깨닫고 계십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나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뒤로 물러가 낙담할 것 같으면 그대는 확실히 하늘을 잃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불멸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물관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구주의 곁에 앉은 자들은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긴 자들 뿐이다.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 거룩함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순결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에 대한 사랑, 곧 사랑하는 구주에 대한 사랑을 정복하는 일은 가볍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하시려고 하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기회와 특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육으로 향하는 성정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기심은 그 근원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다른 모든 점에서 절제의 실천뿐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의 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과
치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대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그대에게 생각이 주어졌다. 그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눈이 주어졌다. 그대의 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주어졌다. 그대의 무릎은 하루 3번씩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도록 주어졌다. 그대의 발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도록 주어졌다. 생각, 노력, 재능을 활용하여 하늘 학교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의 입술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나에게 합당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총괄해 볼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친숙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태초서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계시록 22장 19절,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란 더러운 것,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참 모습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문동교회 출석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혹이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열심을 내고 회개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신 박정국 장로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영원한 하늘집은 죄악인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주께로 오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놓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연약하여 그 문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혹 외면하고 싶거나 머뭇거릴 때라도 문을 두드리음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두드려 주셔서 회개하기까지 참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늘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